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마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좀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그때만 해도 이제 마가는 좀 어렸죠. 뭐 10대 청소년 모르지만 좀 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죠. 베드로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사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그리고 또 자기가 목격했던 예수님을 토대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가 사도잖아요. 마태가 사도인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복음서를 씁니다. 마태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마가복음을 토대로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토시아는 안 틀리고 그대로 뺏긴 게 많아요. 그대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도 그런 경우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약간 좀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태 본인이 본 것을 토대로 쓰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한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 것과 마태의 관점에서 본 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누가는 거의 마가복음을 베끼다시피 해요. 그만큼 이제 사도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는 건 그만큼 베드로에게서 마가가 전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들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라는 걸 뜻하죠. 인정하는 거죠. 사도조차 인정하는.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도 참고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도대체 그가 누구냐 궁금하시죠? 그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저자.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1절 52절에 여기 이불 뒤집어 쓰고 나왔다가 이불 집어 던지고 말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 마가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복음서 어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을 보여주죠. 제자의 한 집에 모여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죠. 그 집이 어디냐?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 집이. 사도행전 보시면 1,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있었죠. 그 집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에요.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는데 천사에 의해서 감옥 문이 열리죠.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탈옥해서 얼른 어딘가로 가는데 그 어딘가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딱 그 집으로 정확하게 갑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갔더니 거기 사도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 집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도들이 계속 쭉 그냥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이때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가의 집이다.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가는 어릴 때 청소년 시절이죠. 그때 사도들과 함께 지냈다. 이 사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마가의 집이죠.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기거했던 집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마가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에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마가가 듣고 쫓아나가 대제사장 집으로 가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가의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였다. 특히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하시는 장면이 있죠. 오늘 본문 앞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때 누가복음은 이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서 만찬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사람,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는 중립적 단어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person.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man도 아니고 woman도 아니고 그냥 person. 일반 명사.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어요. 대신에 13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때 말하니 그가 바로 3인칭 남성형 단수예요. 3인칭.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 때문에 안드로포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라는 걸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시당초에 그냥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남자라고 하지. 뭐하러 헷갈리게 안드로포스, 사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유가 뭘까?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물을 나르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성입니다. 물을 나르는 건 여자 책임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주님 만나러 한 사람은 남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인데 누가복음 22장도 마가복음 14장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거의 뺏겼어요. 여기는 거의 누가복음 22장하고 마가복음 14장하고 거의 토시 하나 틀리죠. 물론 몇 가지가 틀린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성 안에서 아무를 만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전하라 라고 시켜요. 이 말씀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애시당초 이 집에서 성만찬을 할 것이 약속이 돼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 아무는 누구냐면 만나기로 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나올 겁니다. 이때는 분명히 이름을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은 그냥 아무라고 표현한 이름을 감춘 거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된 사람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아는 사람, 제자들도 아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무가 나올 거야. 약속된 누군가가 나올 거야. 그 약속된 그 누군가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사람일 거야. 근데 마가와 누가는 물동이를 친 사람을 나올 거야. 자,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이 사람은 타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요? 만약에 종이었다면 안드로포스라고 쓰지 않고 타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드로포스는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복음서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그 장소로 이동하는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쓴 것도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게다가 누가는 아예 마가복음을 베꼈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정치를 밝히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 일행을 마중 나온 사람을 안드로포스로 썼다. 근데 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감춘 거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마중 나온 사람 누굽니까? 마가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안드로포스가 마가일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학자들은 이 물동이를 쥐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즉 안내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을 마가일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러니까 집주인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러 온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만찬한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장소.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성만찬을 하고서 자, 이제 마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가가 오늘 예수님 집을 안내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네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잤죠. 잠잤어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시나 보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식을 전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일파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어떡합니까? 곧바로 쫓아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줄 알고 쫓아나갔을까? 이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갔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이불만 덮어씌우고 나갔다는 얘기는 멀리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불만 뒤집어 쓰고 나갔다라는 건 가까이. 그러니까 마가가 짐작하기를 예수님께서 붙잡혔으면 저 집으로 갔을 거야. 근데 그 집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불만 뒤집어 쓴 거죠. 이 어떻게 된 건가? 그 마가의 집은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을 가진 집이에요. 우리 공간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예배실 공간쯤 돼. 여기 공간은 앉으면 120명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락방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집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탈출해서 샀을 때 베드로를 맞이한 건 하녀, 로데입니다. 하녀예요, 하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녀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귀족 아니면 없어요. 귀족 아니면. 그리고 이런 부잣집은 그 신분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잣집 보통 왕성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구분하잖아요. 업타운, 다운타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업타운에 있는 거예요. 업타운. 근처에 왕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 집도 근처에 있을까요? 대제사장 집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짧은 시간 만에 마가의 집 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가까우니까. 마가가 벗은 몸으로 나가도 될 만큼 대제사장의 집이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대제사장 집으로 갔던 거죠. 옆에니까.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집을 본부처럼 사용했구나. 이것은 뒤집어 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바나바가 그의 외삼촌입니다. 즉 마가의 어머니하고 둘이 남매지간이에요. 바나바는 속사도죠. 사도들과 더불어 같이 선교행 다닌 사람입니다. 목회자예요. 그 집이 그런 거예요. 집안이. 그런 집안에서 큰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뒷바라지했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책임져 주었던
마가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들은 삼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마가에게 있어서.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누군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으리라. 남들보단 더 훨씬 더 잘 알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마가가 예수님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을 텐데 사도들과도 삼촌 소리하면서 쫓아다녔을 텐데 예수님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에 곧바로 뛰어나갈 만큼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마가인데 정작 예수님 맞닥뜨렸던 현장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끌고 온 다른 사람들이 마가를 붙잡으니까 뒤도 안 보고 도망갔다라는. 뒤도 안 보고 도망갔다. 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충격이겠죠. 얼마나 그 충격이겠어요. 난 예수님만 두고 도망친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야. 난 배신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마가를 지배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가의 트라우마가 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것이. 그대로 한 13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3년이 지났을 무렵에 아마 이때는 마가도 이미 30 초중반 됐을 거예요. 이때는 30 초반? 그쯤 됐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마가도 쫓아가죠. 저도 갈게요. 쫓아갑니다. 바나바 외삼촌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저도 갈게요. 같이 쫓아가는데 문제는 이때가 AD 46년, 47년경인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마가가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배에서 내려버립니다. 못 가겠어 난. 안 갈래. 이때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하죠. 이때. 그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작 곧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우죠. 대판 싸웁니다. 참 하나님의 종들끼리 선교 여행 앞두고 대판 싸워요. 이게 은혜로운 일일까요? 이게 각자 선교 여행 그래놓고는 또 각자 또 선교 여행을 또 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찝찝했을까. 그런데 이 과정을 마가 옆에 다 보는 거예요.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뭘 떠올렸을까? 13년 전 그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날 밤. 그런데 선교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자기는 집에 와버렸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책임감 없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마가 쟤는 안 돼.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못 참고 폭발하는 거죠. 저렇게 책임감 없는 애 또 데려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나바야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고 싶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가의 어머니가 등 떠밀었던 것 같아요. 예주 좀 데리고 가.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외삼촌은 둘 다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한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세계를 누볐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전념하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마가도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정작 위기 순간이 되면 도망가. 정작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도망가. 피해버려. 안 해. 아마
마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난 구제불능 도망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감금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4권을 이때 쓰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쓰는데 이 중에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성경을 기록했을 때 대략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마가가 도망가고 난 뒤 15년이 지났을 때예요. 어느덧 이제 마가도 이때는 40 중후반을 넘어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거죠. 어느덧 벌써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골로 4장에서 이렇게 불러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마가의 편에 서서 마가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빌레몬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도대체 여러분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전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냥 그렇게 싸웠는데 15년이 지나서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1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마가가 사도 바울도 인정할 만큼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 도망다니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는 마가에게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좀 궁금했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냐?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AD 6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좀 더 일찍 쓴 성경인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자, 여기서 이 표현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2번 도망간 마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요. 마가의 트라우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저기 예수님이다. 그 한마디에 바닷가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정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땐 예수님이 한마디 말도 못 붙입니다. 계속 눈치만 봐요. 계속 그 눈치 보는 주변에 뱅뱅 돌면서 감히 주님 곁에 가지도 못하고 뱅뱅 도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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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마가가 도망갔던 순간 마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똑같은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했던 그 행동을
예수님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은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행동이 마음만큼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내 행동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나 스스로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 건지 나도 의심해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모습 살아야지. 근데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다 보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맞나? 나도 의심을 해.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말씀 안 하세요. 그의 행동을 언급 안 하세요. 행동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근데 베드로가 이때 뭐로 말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마가에게 했겠죠. 마가야, 너 주님 사랑해? 마가가 도망갔던 행동은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너 그때 혼입을 왜 벗어버리고 주님하고 마주쳤을 때 왜 그때 모른 척하고 왜 도망갔어? 안 물어봤을 거예요. 너 그때 주님 위해서 선교 간다고 선교 갔잖아. 바울이 널 데리고 갔잖아. 근데 뒤도 안 보고 집에 갔잖아. 너 그때 왜 그랬어? 안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단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마가야, 너 주님 사랑해? 마가야, 너 주님 사랑해? 어머니 속사도라는 호칭이 있는데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속사도는 어떤 사람들 속사도냐면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이 속사도의 대상들이 누구냐? 디모데, 디도, 누가, 실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가가 포함이 돼요. 마가도 속사도예요. 나중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자기가 개척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한 게 마가예요. 본인이 거기에 담임 목사가 돼요. 거기다가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써요.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에 대한 의심,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는요 계속 도전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한 일을 하겠다. 주를 위한 일에 계속 도전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내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루어냅니다. 내 마음은 거짓되지 않았어. 내 마음은 나는 위선자가 아니었어. 이러네요. 그럼 보시면 주님 향한 마음과 그의 성품이 매칭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칭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하든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든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확신에 가득 차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신은 있는데 행동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만 하는 그런 성격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더 낫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뜻을 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저돌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먹었는데 계속 조심스럽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계속 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 뭐 드실 건가요? 점심 메뉴 뭐 먹을까? 1시간 고민하는 분들 있죠. 네,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뭐합니까?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야, 우리 다 짜장면 먹었지? 다 짜장면 먹어? 어? 자기가 메뉴를 정해서 자기가 먹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가는 그럼 어떤 성품이었을까? 확신에 비해서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환경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은요, 뭔가 일을 믿고 맡기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어요. 왜? 바울은 정반대 성격이거든요. 바울 한번 정하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니다. 매사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되든 안 되든 각오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마가는 아니에요. 가다가 안 되면 돌아서 버려요. 바울하고 안 맞아. 우리 안 맞아. 그랬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 있어요. 동병상련이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배신했을 때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듯이 베드로도 그 마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 나도 그랬어, 너처럼.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너 알잖아? 근데 예수님 나한테 그러셨어. 나도 안다. 네 마음이 진실한 건 나도 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화의 속셈이 뭡니까? 나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걸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잘 들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나 알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가서 내 양을 쳐. 괜찮아. 아마도 마가에게 이걸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행동이 받쳐주지 않았던 마가가 변화된 것은 그의 중심에 주님 향한 진실함은 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마가는 복음서 최초의 기록자입니다. 최초의 복음서 기록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 영광 받고 계시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던 마가에 의해서 주님은 2000년 동안 영광을 받아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가에 의해서 주님은 2000년째 영광을 받아오고 계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가?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품이 믿음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우리 믿음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내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결국엔 그 주님 향한 진실함을 붙잡고 자기 자신과 싸운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끝내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고 주님 위한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마가예요. 주님은 그런 마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째 영광 받아오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마가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당하기 얼마 전 AD 67년경입니다. 66년, 67년경. 마지막 쓴 편지죠. 디모데 전후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는지, 그걸 이제 느꼈는지, 눈치를 챘는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시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AD 46년, 47년경, 20년 전엔 나를 버리고 도망간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돼. 내 동역자다. 내게 유익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주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된 마가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도 한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고 환경 핑계 대면서 도저히 배 못하겠어. 환경 핑계 대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마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마가가 인류 역사 내내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붙잡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거기에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 멈춰 계시지 말고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나 그래 주님 사랑하는 건 진짜인데. 그 주님 진실함만 붙잡고 계속 행동에 따라주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가는 자기도 모르게 인류 역사에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던 그 실망감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고 나 비록 이럴지라도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진실입니다. 그 자기 안에 진실한 믿음을 붙잡고 따라주지 못하는 자기의 그 삶의 모습에 계속해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에 주님께 유익한 자가 어느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향한 내 마음 진실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이기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